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관계 바깥에 있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갈등의 위기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거듭난 자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운데에 남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는 언제나 이런 위기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가족 혹은 직장 어떤 관계들 속에 있어도 사소한 조그만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 사소한 일들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을 무시하거나 소멸시키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갈등이 있고 또 주님과도 우리가 갈등을 갖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말미에 드린 말씀 중에 어떻게는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고민, 갈등 혹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신앙의 공동체, 같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아? 목욕탕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오셔가지고 넥타이 매고 양복 딱 입고 그렇게만 하고 그냥 가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허리끈을 풀고, 그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오히려 말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그건 교회에 온 것에 너무나도 자연적이고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목욕탕 가가지고 밖에 나오면서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훈훈하잖아요. 교회에 왔다가 밖에 나가면 그런 훈훈함으로 날씨가 춥든지 뭐 해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복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서로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신앙 공동체에 털어놓는 고민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그 고민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 그것도 오늘 초두 부분에만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남녀 간에는 사랑의 원점을 확인하는 것, 사랑의 첫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 나눴던 대화와 그때 나눴던 생각들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라 볼 수가 있고, 성도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상기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에게 내가 믿겠노라고, 주님으로 혹은 구주로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가, 바로 이 첫사랑을 상기하는 것, 그리고 그 상기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인으로 삼고자 하였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반추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숙고해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관계 위기가 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시킵니다. 실망시키는 그 실망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실망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실망에 내가 오히려 좌절되어지고 내 그 감정에 압도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된가? 내가 어떤 결심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고 이 사람과 이런 관계, 현재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가? 혹이라도 그런 관계가 시작되면서 어떤 희생을 각오했던 것이 혹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참 쉽지만은 그런 희생의 각오를, 그런 각오까지 할 것을 결심하면서 했던 바로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였던 마음의 다짐,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어떤 예식을 거추는 것도 간혹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였던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을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하였던 바로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언약이고 나 자신의 언약과 더불어서 상대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깨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깨뜨려져야 할 일들도 어떤 의미에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 더불어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의 한쪽에 간음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육체적인 폭력 혹은 언어적 폭력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채로 그냥 유기시켜 그냥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삶이 오는 그 고통,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또 지는 수고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헤어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정당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끝까지 주님 이것을 넘어서리라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더 복되게 보시죠. 사실은. 어쨌든요. 거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는 정당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내가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간음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나를 완전히 버려버린다든지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처음 맺었던 그 언약, 약속, 내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와 다투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 제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 관계만 아니라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관계의 유형들이라 하더라도 그 원점을 항상 돌아가 보는 거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다툰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우리 아내를 만나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의 정희 씨보다도 더 세련되고 더 지성적이고 더 멋있는 여인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정희 씨를 사랑하겠느냐? 저 마음 가운데 질문하면서 그 질문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내놓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보다 멋있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참 지성적인 그런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멋있고 이쁜 사람한테 내 눈이 핑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나의 정희 씨하고. 이런 표현이 조금은 좀 민망스럽습니까? 나의 아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할 때에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다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도 약속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 결혼식 첫날 밤까지도 말씀을 들으면서 강조해 왔습니다. 다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게 나오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즉 신앙의 공동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나 좀 찾아줘. 나 애인 지금 잊어버렸는데, 내 남편 잊어버렸는데 좀 찾아줘. 이러면서 그 관계의 그 갈등이 있을 때에 털어놓는 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했던 너희냐? 아니면 그냥 막 눈이 뒤집혀져 갖고 사랑했던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질문을 하면서 너가 사랑했던, 그래 지금은 헤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상대방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택했더냐? 어떤 마음을 갖고 약조를 맺었더냐? 이거 지금 일종의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기억 못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지금 그래갖고 매도 맞고 이 쇼울 겉옷까지 탁 뺏기고 이러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롱까지는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 신앙인 공동체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연약한 자가 주님과 더불어 갈등하거나 아니면 그런 갈등 관계에 있게 되질 때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자가, 나은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또한 반응이어야 한 지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나은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물론 저는 정희 씨보다 더 나은 여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보는 게 능히 정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때는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 나은 존재를 믿었죠. 참 그리스도로 참된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과 더불어 약조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대상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실은 확인하고 믿기로 다짐한 거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가서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숙고했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향기 되신 예수님, 향기.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과나무 되시는 예수님. 사과나무 되신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충족시켜 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또 그리고 그러면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온 인격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들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숙고해 왔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약조를 맺은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이 약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남은 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모자람이 없으신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은 죄가 작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터인데 하는 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어떤 누군가를 잠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나 미혹이나 넘어짐이나 그로 인하여 연약함이 있는 거죠. 확신이 약해질 때가, 흔들릴 때가 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의심이나 혹은 그런 유혹이나 미혹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첫사랑 때의 다짐과 각오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고민할 때
우리가 제시해 주어야 할 가장 중심된 원리가 바로 또한 이것입니다. 교회생활 오래 하시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할 때에 고민이 있는 진짜 연약한 자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만 되고,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었더냐, 교회생활을 시작했더냐, 이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은 그 동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갖고 붙들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 있고 안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어떤 분으로 알고 믿기로 다짐하였더냐? 넌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자꾸만 질문을 던져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9절에 나오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너의 애인이 다른 사람들의 애인보다도 더 나은 바가 도대체 뭐냐? 이것 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항상 질문해 보야만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어떤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기회 되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되, 오늘은 10절 이 한 구절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10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은 결코 육체의 아름다움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십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강조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시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병기라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병기가 되지 말게 하고 무슨 병기가 되라고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눈빛을 가지고 꼴치면은 이렇게 하면 악을 행하는 거고 악의 병기가 되는 거고, 우리의 입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왜 못해? 이러면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악의 병기가, 죄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래, 괜찮아. 그래도 힘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육체 하나하나들이 의의 병기가 되느냐, 악의 병기가 되느냐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의 병기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지, 육체를 미워하거나 육체를 증오하거나 육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 여인의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앞으로 더 살펴봅니다. 이전보다도 더 진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자의 육체, 이 연인의 육체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있게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1차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을 우리가 또한 묵상을 하겠지만은 그 밑에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또한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 가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그리스도의 연인의 모습, 연인이 되는 그리스도인, 남편 되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0절까지 밖에 보지 않았지만 머리는 숭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받겠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로 늑가다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쭉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쭉 한꺼번에 보면 여러분 전체 인상이 뭡니까? 혹시 김동건이 생각납니까? 혹은 아니면 박보검이 생각납니까? 멋있는 한 인물이 생각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멋있는 한 인물이. 여러분 각자가 여기 있는 모습들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묵상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남성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리까지만 나오지만은 여인은 발끝까지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남성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해 놓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기회가 되죠. 그러기 위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에 뭐 어떤 연예인을 생각하고 아이돌, 남성을 생각하는 데만 그친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메시아 오게 되면은 메시아의 육체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앞으로의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걸 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제가 옆에 있으면은 육체적인 면만 생각하면은 저는 장담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면만 본다면 고운 모양도 전혀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야,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아니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이걸 육체적으로 보아서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아가서의 부분들을 해석해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이 남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혼한 애인이라든지 남편의 모습 이렇게 보면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연애시로서의 한 부분들이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한다. 뒤에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영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해 왔었죠. 그런 면에서 이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중심된 그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앞에 우리 정식이 형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표현들을 하면서 구약 속에 나오는 진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가서도 누구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도구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가 되고 계시의 언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때에 이 아가서가 왜 노래 중에 노래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참 못해요. 우리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보지만은 나머지 구절들도 여러분들 보면서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머리는 숭궁 같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머리는 숭궁 같고 주님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또한 주님의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아가서가 어떤 경우에는 번역이 조금은 어렵게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되어 있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찾아보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아가서를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단계보다도 더 깊은 단계까지 아니면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 아가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만 우리 한 구절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 바로 나의 남편, 나의 남군, 나의 애인, 나의 연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하고 말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진작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위기는 오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사실들을 깊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말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깊이 간직하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다오라고 했을 때 금방 열어줄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한편 인정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하면서 그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의식의 맨 전면에다가 내세우면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불길이 너무 급하고 목구멍에 포도청이 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여 바로 그런 일들에조차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의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가질 않는데 지나고 나서나 기억을 해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는데 주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바로 그런 묵상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해둔 바로 이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속에 새겨져 있다가 유혹이 올 때에 나를 미혹하는 어떤 사건들 앞에 있을 때에 그 떠오르는 주님의 그 귀한 성품들을 쫓아 승리하게 되는 우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는 희고도 붉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얀 색깔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보면은 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밝고 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빛나고 또한 붉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10절부터 16절까지를 바로 그 남편
혹은 낭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전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지 한 구절 한 구절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풍류법에 빠지기 때문에 잘못이 경우가 있다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저도 바로 그런 염려에 대해서 나도 우리는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까지 적용을 시키고 해석해가는 것은 무리인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그 뛰어남을 왜 머리를 갖고 눈을 갖고 뺨을 갖고 손을 갖고 이 다리를 갖고 입술 혹은 입을 갖고 이렇게 비유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묵상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희다 혹은 밝다, 환하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붉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낭군의 이 모습을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존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에 공부를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시기 그 이전에 설교하셨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존 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길이라는 분이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한 뛰어난 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의 그 견해가 뭐냐면은 바로 환하고 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말이 붉다고 하죠. 그죠? 붉다는 뜻이죠. 에돔 해가지고 에서의 별명이 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담이 흙에서 와서, 붉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에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붉은 아기,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느 날이냐 정확하게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어떤 뜻으로 게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로마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가장 뛰어나신 분,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이 태양빛이 가장 이렇게 빛나니까 이 태양빛을 숭상하는 이교의 그 관습에 맞춰가지고 이 이교의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태양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12월 25일로 성탄이 되어진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날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핏등이 아기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즐겁게 놀자, 이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의 행사 가운데에 바로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성탄절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바로 이 존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뛰어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하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더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런 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탄절이야말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야 하고, 성탄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높여드리느냐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한 고민하고 우리가 또한 마음 가운데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말씀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는 우리 황 교수님이
지난 수요일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아주 조그만 책. 근데 이 책을 나중에 우리 서가에다가 둘려고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제목은 인생인데, 인생인데,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The Lotus and the Cross. 로터스는 연꽃을 말합니다. 연꽃과 십자가를 비교하는, 즉 불교를 비교하는, 기독교와 비교하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인 랍비 자카리아스는 힌두교를 배경으로 한 인도인으로서 회심을 했는데 불교국인 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가 아주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소식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은 한 소녀가 어릴 때에 강간을 당하고 깡패 조직에 넘겨져 가지고 몸을 팔면서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에이즈에 걸려갖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실 태국에 가면 인들이 참 많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녀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그 고통을 헤아려보고 또한 이런 고통이 있는 이 인생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곤 하던 가운데에 상상합니다. 상상 속에서 바로 이 소녀의 고통에 대하여서 한편에는 부처가, 한편에는 예수가 이 소녀의 고통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여러분들 했겠어요? 그 많은 내용들, 아주 적은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 제가 하나 제일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바로 그 일들이 있는데 결론이 또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소녀의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 그 소녀 자신이 스스로 짐을 질 수 있도록 답을 얻어야 한다.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입장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소녀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고통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 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없는데 고통하고 있는 나는 없는 거 아니냐? 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그 소녀에게 대하여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소녀야 나에게 오너라. 네 고통을 갖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 하면서 너에게 잔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가방 안에 잔을 하나 내는데 그 잔은 뭐가 묻어 있겠어요? 에이즈 병균들이 다 묻어 있는 그런 잔들 있잖아요. 그럼 다 묻어 있는 거 그걸 갖고 물 한 잔 다고 하면서 그 물을 벌컥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그거 마시면 나는 난데 큰일 난데 그냥 아니다. 네가 알기도 전 환히 이전부터 너가 받아야 할 고통과 너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의 모든 찬을 내가 이미 다 담당하였느니라.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나와 더불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마지막 결론들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뛰어나심을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또한 이겨내시도록 하게 하시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의 마음에 감동을 크게 주어서 나는 황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다 그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뛰어나신 분이다.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이것이 성탄주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놓고 또 정리를 해놓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지난주에 지내는 가운데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은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하는 마음들도 어쩌나 들건 그렇게 합시다마는 십자가를 올라가고 다윗의 벼를 다 이렇게 달고 이러면서 십자가를 딱 안고 쫙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이 막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계시지 않는데 주여 이것을 외치는 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들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또한 정리하시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이미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그냥 성탄절 행사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예수의 뛰어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저는 초청장 2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다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빨간색 해가지고 딱 넣어두었습니다. 이슬 주변에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오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시도록 하면 참 좋겠지만 성탄절 때 행사 때 아니면 또 성탄 주일 때 오셔서 함께 교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날짜하고 장소 이런 것들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전달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점들이 뛰어난지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초청장 2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오후 3시에 여러 초청 잔치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선물을 이 위대한 선물, 이 놀라운 선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조금만 한 가지라도 선물을 준비하면서 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이 성탄절이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주일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초청한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아니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많은 이상 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부담들을 너무 가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선물들 교환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선물을 받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카드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다든지 그 카드와 더불어서 올 우리 형제들 아니면은 이 선물이 마땅히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애씀들을 우리가 갖게 되질 때에 이 성탄절이 참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12월 25일 성경에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지성적으로 반응하고 너무 까탈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전하면서 이 주일을 보낼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그게 성탄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백화점의 성탄절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박한 우리 교회에서의 바로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는 헌금을 하여도 아직 누구에게도 원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첫 번째 모였던 그 첫 번째의 헌금을 사회복지단체에 우리가 전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우리 계속해서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성탄절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모인 헌금 모든 거 다 교회 일반 재정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그 마음들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붉고도 희신, 화나시면서도 붉으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 인생들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시고 짐지시며 해결해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려고 할 때 참으로 복된, 어쩌면은 이번 성탄절이 이전에 보냈던 어떤 성탄절보다 가장 위대한 성탄절이 될 것을 믿어서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뛰어나심으로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87장 부릅시다.